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시험은 뭐였냐면 그 아들인, 그냥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번제는요, 제사의 일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 입장에서는 가장 잔인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일단 번제를 드리려면 이 제물로 쓰일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인 다음에 그 고기를 다 이렇게 토막을 내요. 각을 뜬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장작에도 올리고 온전히 다 그 시체를 태워서 하나님한테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번제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인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더군다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외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대를 이을 사람으로 인정해준 제대로 된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선물처럼 정말 예상치 못하게 주신, 백세에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보물 같은, 보석 같은,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도 생각하기도 싫은데 하필이면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당황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는 불을 쓰는 제사니까 뭐가 필요하죠?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석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작을 가지고 먼 산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싸려면 어떻게 싸야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장작을 패서, 그러니까 장작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단으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탈 것, 여기선 당나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나귀 등에다 싣고 다른 먹을 것 짐을 같이 싣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길을 떠나자 라고 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상식적이죠.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먼저 뭐 해요? 아들 이삭이랑 막 사람들을 데리고 짐을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장작을 패러 떠나요. 아마 옆에서 아내인 사라가 이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여보, 그렇게 하면은 일을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비효율적으로 해? 당신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갈등했다는 거예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나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겁니까? 혹시나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망치시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 증거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 뭔가 의미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 그걸 근거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이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대로 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자, 이제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삭을 통해서 네 대를 이을 거야 라고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 아들을 직접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이 명령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도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혹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너희들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나쁜 풍습이 많았습니다. 이걸 인신공양 제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인신공양 제사를 금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거 아닌가요? 아빠가 또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야야 얘들아 너희들 말 예쁘게 해야 돼? 너 나쁜 말 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운전하면서 딱 차를 탔는데 앞에 차가 딱 끼어들자마자 입에서 육두문자가 팍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굉장히 위험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봐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모험 같은 시험을 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걸까? 대체 아브라함을 뭘 믿고 이런 시험을 주신 걸까? 자, 그 이유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닥쳐왔던 이 시험 이야기를 100번, 1000번도 더 알고 있었을 거예요. 100번, 10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닥쳐온 그 시련이, 그 시험이 마치 풀 수 없는 문제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시험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맥락 없이 갑툭튀로 이런 끔찍한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여러 번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그 성품이,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시련과 시험을 주신 것 같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너의 삶에 시련이 닥쳐온 거 아니? 너의 삶에 시험이 닥쳐온 거 아니? 걱정 마. 내가 네 안에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이미 너에게 주었어. 네가 그 시험을 이미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단다. 시험의 순간 우리를 우리보다 더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이 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시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대체 뭘 이루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걸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점수를 내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 점수는 50점, 이삭의 믿음 점수는 70점,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걸까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이 천사의 목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참고로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멈추면서 어떻게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아,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멈췄을 거예요. 굉장히 급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손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멈췄을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요, 혹시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이 더 커져 있지 않은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보면 하필이면 다른 많은 제사 중에 무슨 제사예요?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죠. 번제가 가지는 의미가 이겁니다. 만약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번제는 속죄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죄가 없는 경우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사실 그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경우에 번제를 드리면요, 그 번제의 의미는 이거예요. 전적인 헌신. 주님, 제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저의 목숨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번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고 많은 제사 중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외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니? 혹시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 봐,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그 우상을 털어낼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희생으로 이 시험을 겪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뒤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순종과 희생으로 역시 이 시험을 겪어내는 이삭을 보면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내다봤어요. 자, 우리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라 뭘까요? 이삭의 희생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충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삭이 아버지의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약간 알 수 없는 그 마음속 속뜻을 그래요, 아버지 무슨 뜻이 있겠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걸 봤을 때 이삭은 그래도 그 정도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자기에게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피해서 만약에 저항하거나 도망쳤다면 이미 100 몇십 살 먹은 노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니라 이삭의 희생으로 정한 거예요. 왜? 이삭이 이해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니까.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빨간색으로 채색되어 있죠. 뭐라 그럴까? 아브라함의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엔 마치 어린 양처럼, 여러분 양이 이렇게 죽일 때, 잡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조용히 있는다고 해요. 그런 어린 양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급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아브라함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오른쪽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 오른쪽 위를 확대한 이미지. 네, 오른쪽 위에 마르크 샤갈이라고 한 화가는 누굴 그려놨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놨습니다. 이 화가는요,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 외아들 예수를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도저히 납득은 되지 않지만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는요,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뭘 예고하는?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고하는 아름다운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해지면, 순수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마치 아름다운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삿된 것들,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그 시험을 순종과 희생으로 견뎌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그 시험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요, 아까 이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명령을 왜 주시는 거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장작을 패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시험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험의 끝을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닥쳐온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험을 통해 제 삶에 어떤 선물을 주실지 모르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시험의 끝이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푸른 초장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다급하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절이 한 1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넘어설 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 지금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부분 기도할 때 뭔가 신비한 음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구절이라도 제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로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자리를 깔고 앉아있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미성숙한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를 우리를 보면서 바라신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과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내 아들아, 딸아, 네가 네 삶에서 실수할 수 있어, 연약할 수 있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모습 난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좀 더 성숙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키질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미지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키질하신다는 거죠. 키질이 뭔가요? 곡식을 이렇게 거둔 다음에 그 곡식 알갱이 중에는요, 그 안에 속이 꽉 차 있는 알갱이도 있고 그 안에 다 연글지 않아서 껍데기만 있는 알갱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그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이 알맹이들을 하늘로 높이 던집니다. 저렇게 던지고 나면요, 가벼운 쭉정이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고 땅에는 탄탄한 알곡만 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쭉정이들을 날려보내시고자 우리의 삶을 저렇게 내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저렇게 송두리째 흔드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인격과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이 시험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면 능히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아름답게 순종과 헌신으로 견뎌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저렇게 넘어서는구나.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삶의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넉넉하게 이겨내는구나. 아름답게 시험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생에 닥쳐오는 그 시험을 아름답게 넘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의